서포트단, 예. 서포트단. 예. 행복 코디네이터라는 건 말 그대로 예. 사람들의 행복을 네.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면서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 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행복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행복에 대한 조건들, 무엇이 행복해야 되는 것인지를 찾지 못하는 것이 또 어쩌면 현실 같아요. 그런데 행복은 어쩌면 늘 우리 주위에 있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이 행복일 터인데 그것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고 저도 교인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행복한 삶에 대해서 행복한 목회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던 차에 우연히 이제 행복 코디네이터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행복 코디네이터 협회로부터 이제 책임 교수 과정을 이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코디네이터를 했어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 코로나19로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듭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쩌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행복했던 시간들을 앗아가 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지난날에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이 코로나19로 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많은 목회자들 위주로 우리가 진정 예수 안에서 행복하자라고 말하지만 그 행복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근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접근해야 될까?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행복한 감들, 모습들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행복 코디네이터 서포터를 이제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요? 제가 국제 웰빙 전문가 협회, 국제 웰빙 전문가 협회가 추구하는 게 국내 이제 66분 계셔요. 교수님들이 66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그 길러낸 제자들, 이제 행복 코디네이터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행복 코디네이터를 협회에서는 10만 명을 양성을 하자. 10만 명? 그러면은 행복 코디네이터들이 각 어떤 지역, 단체.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먹고 사는 것에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왜 그렇게 일을 해야 되고 어쩌면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일하고 뭔가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제는 일에 치여서 행복이 아닌 행복이 치여버리는 그래서 본래대로 우리가 한번 행복한 삶 그리고 성경적이기도 하고요. 또 감사하는 것, 또 존중하는 것, 또 나누는 것들 이건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고 그러한 삶을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또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금 이게 전파하자. 그러니까 복음뿐만이 아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안 믿는 사람들과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가면 예수 믿는 행복을 우리들이 좀 먼저 좀 본이 되고 실천하자. 그리고 또 함께 공유하고 그 사람을 행복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고 또 그 안에서 또 감사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되면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목사님 해성 침례교회 담임으로 섬긴 지가 얼마나 되셨죠? 8년째. 8년째. 이제 2014년 1월 24일 날 이곳에 임해왔고 올해 이제 8년째.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저는 이제 바로 담임 목사로 온 케이스예요. 해성 침례교회로 그러시는구나. 근데 이제 원체 전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잘 이렇게 양육을 해놓으셔서 사실은 제가 너무나 편하게 목회를 하는 거죠. 교회들에게 어려운 가운데 건축해놓고 와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게 진짜 목회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저는 사실은 교인들한테 배우고 교인들한테 사랑받고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인들한테 그러고 어디 가든 나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다. 소위 이제 저희 성도들은 목사님들 섬기는 거 소위 저희 가정의 밥그릇까지 숟가락까지 뭐 하다 옷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책임을 져요. 아. 그러니까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궁핍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책임져 주시는. 예. 쉽게 이제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아빠 오늘 치킨 먹고 싶은데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딱 전화 오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늘 내가 목사님 치킨을 하나 사드려야 되겠는데 그게 뭔 치킨이요? 아 내가 코스모스 신고 4만 원 벌었는데 목사님 치킨 사드릴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런 거 하나들 네.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하죠. 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사랑과 우리 성도들 사랑도 많이 받지만 특히 네. 이웃 주민들에게 저는 빚이 참 많아요. 예.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저희는 예. 잠재적 신자, 예비 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 예. 예비 신자라고 하는데 예. 추수하면은 예. 교회를 안 다녀도 예. 농산물을 가지고 오고 이게 첫 열매, 첫 수확입니다 하고 가져와요. 아.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 자신도 이제 많은 지역 주민들과 이제 목사 어떤 걸 떠나서 예. 하나 이웃이면서 예.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예. 함께 공유하고 예.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있는 게 이게 과연 목회가 아닐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예. 저는 물론 제 마음속에는 복음이지요. 예. 저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예. 그 전도에 하기 위한 접근은 예. 저 나름대로 예. 그들이 정말 필요할 때 예. 가자.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여름에 우리가 이제 좋은 창고를 냉동 창고를 지었지만 아. 여름에 이제 덥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목사 가서 일은 다 못 해줘요 집주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생수를 사서 논밭으로 처음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물을 받아가지고 배낭에 짊어지고 자전거로 이렇게 다녔거든요. 예. 나중에는 이제 생수를 싸게 사서 예. 그놈을 얼려서 예. 이제 논밭으로 다니면서 예. 그냥 주고 와요. 예. 그래서 뭐 거기서 복음 전하기보다도 예. 그냥 내가 애쓰는 것 같아서 그냥 물 한 병 들고 왔다. 예. 그래서 그냥 드시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좀 낯설죠. 예. 목사다라고 하는. 예. 그러나 이제 그렇게 꺼리낌 없이 다가가니까 이제는 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 예. 목사님 오늘 식사예요. 예. 우리 자식이 오늘 온대요. 뭐 이렇게 예.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는 끊임없이 이웃과 함께 해야 되고 예. 그런 공유하는 또 예. 이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사역을 전도를 하고 있고 또 예. 하나는 이제 저희가 보시면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고 예. 저희 성도분들도 한 15분 예. 뭐 그중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시골 네.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뭘로 일을 하지? 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건 말 그대로 돈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예. 농촌에서 뭘로 해요? 성도들 네. 좀 의아하죠.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처음에 여기 부임했을 때 예. 김장하는 데를 다 쫓아다니면서 이제 같이 김장을 해줬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시골은 젊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꺼리낌 없이 가가지고 같이 팔 걷어붙이고 네. 장갑 끼고 막 그렇게 한 달 내에 김장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김장을 한 달을 해요. 예.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니까. 사모님이랑 같이. 네. 아. 그랬더니 이제 그해 우리 집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도 김치가 한 6, 7박스가 남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생 처음 김치를 그렇게 받아. 그래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저희 대학의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죠. 예. 교수님 나 너무 행복한데 예. 근데 김장을 하고 나더니 김장이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 진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는 참 복받은 목사네.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시교회는 김장을 못해서 울고 있는 목사들이 많아.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왠지 저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러면은 제가 이걸 돕지요라고 했어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돕고 제가 개인적으로 몇 박스를 사서 이렇게 도왔는데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셔요. 예. 그래서 저희 본래 이제 제가 성장했던 담임 목사님이 예. 늘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삶에서 목회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복을 받을 짓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뭘 할까 그러면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교인들하고 제가 여기 와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농사 지은 거 십시일반씩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고, 여러분들이 가진 기술 이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씁시다. 우리가 돈은 없지만 내가 10포기 심어서 내가 2포기 먹고 8포기 팔 거를 6포기 팔고 2포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거를 김장을 해서 도시교회를 섬기자 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죠. 목사님 무슨 김장을 해요? 목사님 많은 목회자들도 저한테 그랬거든요. 김 목사 이제 하다 김치까지 팔아 그랬거든요. 그때 참 많이 눈물 나더라고요. 저희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김장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3가지 분명한 뜻을 가지고 그 사역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시골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자.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자존심이 없냐? 주의 일을 하자. 김장 사역. 두 번째, 전도하자. 제가 해보니까 교회가 턱이 없어요. 저기 오셔도 알겠지만 교회에 턱이 없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교회 한 번 오기가. 그래서 전도하자. 내가 가니까 다가가냐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목사님 교회 김장 언제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한 번에 딱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 번, 2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전도하자. 그래서 김장 마지막 날을 저희가 수요일, 금요일로 잡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교회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김장을 다 하고 그날 제가 이제 찜질방도 가고 온천도 가고 그래서 식사 대접도 거창하게 그냥 대접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대접을 해요.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감동을 주고 마지막 날 여기서 모여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오늘 예배 드린다는데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분들이 의아해서 뻘쭘뻘쭘 하더니 그래야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주 쪽복음을 드리죠. 한 10분 안에 모든 예배가 다 끝나요. 설교, 찬송 전부 다 해서 간단하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그 안에 복음을 아주 작게 간추려서 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가 이제 벌써 한 6년 저희가 했거든요. 이제 의뢰로 교회 김장이 교회 일이 아닌 거예요. 실례로 어떤 분은 자기가 다리가 아파서 본인이 아파서 수술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수술 날짜를 미루는 거예요. 이유가 내가 교회 김장을 하고 가야 돼. 근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열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도 한 분씩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부임할 때 몇 분이나 계셨었어요? 처음에 부임할 때도 한 14분 됐죠. 근데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또 이사 가신 분들 많았어요. 그랬군요. 이사 가시고 한 10분 앉아서 예배드리는 지금은 한 20분 정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위 분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편견들,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김장을 하고 김장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해년마다 미자립 교회들 한 70개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25kg 한 박스씩을 하되 택배비까지 전액 다 저희 교회가 부담을 해요. 20kg? 25kg 한 박스. 돈으로 따지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박스에 22만 원. 한 박스에? 근데 저희가 택배비까지 전체 다 부담을 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죠. 70인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30몇 개밖에 못해서 그냥 모이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이것이 우리가 복 받는 짓이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때는 내가 왜 너한테 복을 줘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저는 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된다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행위,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예.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걸 응답해 주세요. 그렇죠.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우리가 김장 사역을 지금 6년째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년마다 이제 지역 주민들이 다 참석해줘요. 저희 교인들 한 절반, 안 믿는 분들이 절반 이렇게 참석을 해주고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축복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냥 어떨 때는 이제 저희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김장을 하다 보니까 젓갈이 이제 새우젓이랑 사는데 우리 계획보다 배추 양이 너무 많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도 주시고 저기도 주시니까 안 믿는 분들도 교회 김장하면 갖다가 쓰라고 그러고 다 이제 주시거든요. 배추가 너무 많아버린 거예요. 우리 계획은 한 1000포기 하려고 하는데 한 1500포기. 그러니까 이제 또 새로 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잠깐 황토방에 잠깐 이제 누워 있었더니 황토방도 있는데 목사님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는 일면식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잠깐 좀 봤지만 그 원평에서 젓갈장 사업을 하시는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새우젓 갖다 주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그때 이제 깨달았죠.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고 있고 함께 어울려져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또 해외 선교 또한 저희도 이제 작지만 네 군데 저희가 이제 선교를 하고 있고요. 시골에서 참.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별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긴 한데 뭔가 특별하게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그냥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자. 그것이 전도다라고 늘 끊임없이 말해요. 목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 또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 그 어릴 적 신앙생활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들, 그런 내용을 좀. 근데 제가 좀 어렵게 자랐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북도 고창인데요. 고창이시구나. 네.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려운데 아버지가 지금 지체장애,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시는구나. 한 번도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준 적이 없어요. 제가 올해 46인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형님 누나 또한. 근데 상황이 그러게 되고 저희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집도 없죠. 어머니도 아프시죠. 그래서 제가 태어난 지 15일 만에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고아원에서 제가 이제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뭘 그래? 라고 했지만 예전에는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이 자기의 어떤 농사 일이나 뭐 필요에 의해서 그 양자를 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양자로 어떤 집에서 이제 살았죠. 그 집은 이제 농사도 많이 짓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사실은 많이 했죠. 그러다가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서 이미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거기 사시면서 그 교회를 다니셨고 그때 저희 어머니도 간질이며 여러 질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기에 저희 어머니를 보기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눈물 날 정도로 불쌍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희 형님도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힘든 환경이었구나.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거두셨죠,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또 막내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부모하고 떨어지는 것이 저런가 해서 얼마나 힘들까 해서 저희 목사님께서 저를 중학교 2학년 때, 2학기 때 부르셨어요. 그 고창 교회가? 고창 삼광침례교회. 삼광. 지금 성함이 목사님 성함이? 은퇴하신 김범일 목사님. 김범일. 어이구,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건 지금 많이 아프셔서 좀 찾아뵙지부터 코로나 때문에 찾아뵙지부터 죄송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를 키우셨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해 겨울에 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몇 년도 그때? 뭐 중학교? 네, 제가 중학교 네. 그러니까 92년도가 92년도? 91년, 네. 91년.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냥 앞자리를 앉고 싶으니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앉은 건 아니고 반주하는 누님이 너무 예뻤어요. 1년 선배였는데 네. 너무 예쁜 거예요. 사모님 아니에요 혹시? 네. 사모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예쁜 알아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사람도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어린 마음에 저 누나 옆에서라도 좀 내가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맨 앞자리 이제 예전에는 반주자들이 맨 앞자리에 앉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앉았죠. 근데 이제 목회 부흥의 이제 마지막 날 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때문에 네. 그냥 남들이 다 그 시간 동안에 제가 그 교회 맨 앞에서 그 추운데 네. 겨울에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기도 내용이 정확히 뭔지 몰라요. 네. 근데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 목사님께서 네. 이게 제가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을. 네.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 생각에 얘를 잘 가르쳐야 되겠다. 평생 주일을 하면은 네. 목사로 삼으면은 이 가정이 바로 서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때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때 중학교 때? 네. 근데 살다가 보니까 그 길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든 길, 고난의 길이요, 아픔의 길인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가정은 너무나 힘들었고 네.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하나 지원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이제 서울로.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네. 돈을 벌어서 내가 정말 돈 없는 한을 좀 풀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가난하지만 좀 돈을 벌어서 내 가정을 일으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사는 길은 네가 목사가 되어야 너희 가정을 살리는 길이다. 내려와라. 대학을 가자. 목사님이 이미 다 원서도 사놓고 다 하셨지요. 근데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안 내려왔어요. 왜냐면 저는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 갔어요. 근데 그 저희 목사님이 여관방 이런 데를 너무 싫어하시는데 저하고 기다리겠다는 그 역전에서 밤에 여관방에서 이불도 펴지 못하고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시골 그 성광교회가 특수 목회를 이렇게 했는데 장애인들, 노인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일을 했어요. 공동체 생활. 예, 공동체. 지금은 이제 그 사회복지 시설이 거가 있고 사실은 그 일들을 시작을 해서 여러 지금 아주 이제 튼튼한 교회가 되었죠. 두 번째 또 이제 그 대학은 안 되고 또 다른 대학을 가자고 저를 막 꼬셔요. 나 안 간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딱 걸려갖고 이제 목사님한테 설득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갔다가 목사님께서 야, 이왕이면 침례교 신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다시금 2년 다닌 거를 하고 침례신학대학교 제가 98년도 입학을 했죠. 근데 저에게는 어떻게 이제 목사님에게 설득당해서 갔지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목회로 성공하고 내 가정, 내 환경을 보면은 나는 목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신학대학 다니다가 또 그만뒀어요. 네. 그만두다가 직장 생활을 했죠. 금융업에서 이제 금융업에 직장을 하다가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두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제가 몸도 다치게 되고. 그랬구나.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주의 길을 갈아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죽으려고 했죠. 나는 정말 결혼했고? 네? 결혼했어요? 아니요. 결혼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죽어야지. 정말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정말 살아보겠다 아등바등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인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하냐. 내가 죽어야 되겠다. 매일 이제 술에 쪄들어 살았죠. 그때. 완전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을 주님 떠나고 세상 완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뭐 우울증도 있었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순간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전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어머니는 교회에 계셨고? 네, 고창에 있었고요. 저는 저 서울에 있었죠. 내가 죽어야지. 근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아 그래 마지막 내가 어머니를 한번 보고 죽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중엔 제가 돈 몇십만 원이 있었지만 어머니를 보러 가는 길에 나를 한번 좀 돌아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무턱대고 배낭 하나 딱 메고 걷기 시작했어요. 서울서. 서울서 네. 고향까지. 네. 근데 오는 동안에 한 2, 3일 걸으니까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당신 더 이상 걸으면 다리 잘라야 돼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죽을 것인데 다리 하나 잘라고 죽나. 그냥 죽나 뭐 있어요. 그냥 어차피 저는 좀 이따 죽을 거예요. 그냥 그러고 이제 내려왔어요. 한 14일 걸리더라고요. 혼자 이제 뭐 한 번도 그래 본 적도 없고 아주 오래된 지도 하나 들고 이렇게 왔죠. 14일 걸려서 왔는데 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우시는 거예요. 평생 이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 목사 되는 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다시 한번 권유하더라고요. 네가 일반 직장인으로 살아도 좋고 하는데 다시 한번 네가 주의 길을 가지 않겠느냐. 그때 이제 권유를 받아들이고 이제 다시 독학하게 되고 했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게 되고 또 뭐 갈등은 계속 있었어요. 그만 그러죠. 내가 목회를 못할 상황이다.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느냐라고 이제 했죠. 그랬지만 그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저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 저를 회성교회로 보냈는데도 성숙한 우리 성도들을 있었기 때문에 망나니 같은 이런 목사를 맡겨도 괜찮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장로님부터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눈물로 이제 기도해 주시고 눈물로 이제 저희 교인들 전부 다 지금도 허물투성이죠. 허물투성이 목사인데 그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섬겨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제가 이제 제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그 일이 아닌데 살아보겠다 그래서 이제 다리도 다쳐서 이제 힘들고 여러 가지 하나님한테 소위 전라도로 작살나게 두드려 맞고 이제 다시 돌아온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 다 건강하게 맨날 몇 년? 이남입니다. 이남이요? 네.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생이겠네요? 아니요, 이제 큰애가 이제 올해 6학년. 아이고, 네, 그다음에 결혼 5학년, 늦게 하셨구나. 네, 3학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학을 두 군데를 다니면서 때려치고 하다가 이제 좀 늦고 또 방황의 시간들. 그래서 늦었어요. 남들보다 제 동기들은 벌써 대학을 다 졸업하고 이미 현장에서 부목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 그래서 사실은 혹독한 담임 목사님한테 혹독한 훈련을 받았죠. 일반적으로 뭐 받을 수 있는 훈련이 아닌 정말로 세상에서 이제 살아남는 그런 훈련 속에서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희 동기들 가운데 빠른 게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그러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케이스예요. 저희 동기들 가운데 담임 목사가 된 거죠. 김범일 목사님 멘토이시면서 참 김범일 목사님이 대단하시네. 그렇게 목사님이 저희한테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야, 내가 너희 엄마랑 잠자리만 안 했지. 누구나 마찬가지다. 왜냐면
28년을 같이 살았으니까요. 아이고 오래됐구나. 그리고 저희 어머니 또한 이제 김 목사님의 모든 것들 다 손수 다 했죠. 소위 민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뭐 잠자리만 안 할지 식사부터 모든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예. 공동체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공동체에서 이제 빨래도 하시고 장애인들도 돌보시고 목사님도 이렇게 섬기고 그런 사찰 집사님 같으면서 때로는 그 교회 장애인들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섬겼었죠. 이제 지금은 이제 어머니 사랑을 이제 깨닫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아 언제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 연세가? 네, 지금 77세요. 빨리 돌아가셨다. 네, 이제 75세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지금 82세? 살아 계시고요. 네, 지금 이제 장애. 아버지가 좀 빨리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좀 계시지. 이제 참 돌아가시고 나니까 네. 그때는 내 행동, 이것들이 나름대로의 정당성은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되게 죄송하죠. 어떤 것들이. 저 아버지한테는 좀 그런데 어머니는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식이 자리 잡고 저기 하고 이제 할 때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날을 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제가 이제 사실은 작년에 행복 코디네이터 이제 책임 교수로 이제 임명이 되었는데 이제 활동을 계획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했지요. 그러니까. 근데 현재도 뭐 선뜻 저는 이제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 교수이지만 한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좀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그래서 활동을 좀 주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죠. 2021년도에는 김제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행복의 작은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행복을 나누고 행복한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이제 사랑을 증거하는 일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서포트 스타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죠. 활동은 못 하겠지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 혹시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신문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행복에 대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미래에는 행복 코디네이터가 또 하나의 새로운 직업군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상당히 직업군에 대해서 높은 또 미래 전망하는 코디네이터 마치 병원에 또 코디네이터가 있듯이 그러나 예전에 병원에 코디네이터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병원에 코디네이터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행복에 대한 코디네이터들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이다 하고 또 있어야 되는 일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제시에서도 이제 행복 코디네이터들을 양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행복 코디네이터 3급 자격을 부여하죠. 현재는 이제 민간 작업이지만 자격증이지만 이것이 이제 저희는 이제 머지않아 이제 국가 자격증처럼 그렇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갈수록 행복에 대한 것은 메말라 버린 채 어쩌면 의무감처럼 그렇죠. 이렇게 감성이 막는 시대들을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또 이제 2021년도에는 혹시 이제 김제시민 가운데 그런 활동을 하고 싶거나 또 그런 부류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안내자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